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톤 앤 매너 네 번째 시간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정장애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예게스라는 사람이 2012년 독일의 일간지 디 벨트의 기관 칼럼에서 처음 나온 말이 결정장애 세대다라는 말입니다. 1980년도에 태어나 1990년도에 학창생활을 보낸 사람들을 예게스는 뭐라고 불렀냐면 메이비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 얘기, 저 업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뒷세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가 잘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아마도요, 아무거나요, 이런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런 말을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세대가 생긴 걸까요? 예게스는 이런 일들이 개개인의 나약함, 그러니까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회가 초고속으로 디지털화되면서 선택의 범위가, 선택의 폭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 무언가 결정하기가 어려운 세대가 된 거죠. 그들을 결정장애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에도 이런 결정장애 세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결정장애 세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맺고 끊음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맺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기도의 톤 앤 매너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맺고 끊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와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맺고 끊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구이자 가장 충직했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야, 진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기엔 하늘 앞에 너무 큰 죄를 저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던 장수인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왕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리아가 얘기하겠죠. 다윗 왕이 어찌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우리아에게 사실 다윗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몇 마디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본디하고 싶었던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가서 얼른 발 닦고 아내랑 잠자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얍삽하지 않나요?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진짜 아이의 아버지 감추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성범죄자, 아이의 아버지 가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수 우리아가 생각보다 너무 우직한 거예요. 전장을 헤집고 다녔으니까 그동안에 욕구 불만이 될 법도 한데 아내인 밧세바를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혈압이 오르죠. 아니 왜 아내랑 안 자는 거 이유가 뭐야? 이유를 알고 물어봤더니 다른 전우들이 이제 전장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쾌락을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술을 왕창 먹입니다. 술 기운에 이러면 자겠지? 그 절대 안 자는 거예요. 절대. 대단한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직한 우리아를 가장 험악한 전쟁터로 보냅니다. 너 진짜 싸움 심하게 하는 대로 가라.
그리고 그것에서 우군들이 싹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의 민낯입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정죄하신 거예요. 너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임신한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례를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 다윗의 다른 기도문을 보면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상대로라면 살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이가 죽기 전까지도, 죽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말을 아무도 안 들었는데 이제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어찌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거의 폭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매드킹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온 나라가 어떤 기대감에 빠졌을까요? 뒤집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정신을 차리더니 의복을 갈아입고 밥도 먹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면서 우시더니 어찌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다시 식사를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의 생각에는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기도하면 안 되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데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니라. 여러분, 다윗은 맺고 끊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와 기도를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친 듯이 굶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 제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신하들처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며 울면서 금식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알지 못하는 결정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죠? 야, 밥은 언제까지 굶어야 되지? 언제 밥은 먹어야 되지? 기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도 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해도 되는가? 온갖 경우의 수가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은 달랐죠. 그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에게 이 기도의 톤과 매너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맺고 끊음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해야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후회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자체를 뭔가 결정장애가 생긴 것처럼 기도해요. 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내 정욕으로 구하는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써도 될까? 이럴 때 금식해야 할까? 아니면 방언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기도 한 번을 하는데 너무 고민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고민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 대신 후회 없이 기도하세요. 후회 없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때로는 하나님이 협박하듯이 금식도 해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후회를 남기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 기도가 너무 부족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상하게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아이가 죽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죠? 계속 오답이 나오겠죠? 더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나지 않을까? 아니면 아니 기도가 부족했어도 좀 살려주시지 뭐 이렇게 야박하신 거야? 저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다만 구하되 간절하게 구하자고요. 간절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후회 없이 기도했다면 일어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인정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장세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의 속마음에는 여전히 강력하게 원하는 자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대개는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은 결정장애가 발동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둘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뜻이야, 자기 뜻. 모두들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데만 관심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상하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기약 없이 계속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떠나간 여자를 끝까지 붙잡는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떤 순종남의 기도. 매주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로또의 숫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도박남의 기도.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안나를 놓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비전남의 기도. 그런 기도는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Your will be done.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My will be done 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는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됩니다. 다윗도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껏 간절히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기도의 맺고 끊음은 분명히 하십시오. 이 기도의 톤과 매너를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결정상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톤과 매너를 모른다면 앞으로 있을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솔로몬의 존재 여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